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납니다, 여러분.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해 주었고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 끼 식사를 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그 돈은 바로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릴 때의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자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엄마가 되었는데 6아이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5아이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남편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평생 휠체어만 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 여인에게 말했죠. 여보, 나를 지금도 사랑하오?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다리 보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남들은 다리가 불구하다고 불구가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 이것저것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쁜 아름다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일까? 짐작을 하십니까? 이 여인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가장 호응하는 퍼스트 레이디로 기억되고 있는 엘리너 루즈벨트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밝은 성격과 낙관적인 그런 인생과는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나의 시야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시각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처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의 문제이고, 또 지금 현실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고달프고 피곤하고 늘 내 몸에 아픈 곳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많죠? 아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즐거운 일이 많아요? 아니면은 늘 아프고 문제가 늘 있어요? 집에 가도 있고 직장 가도 있고 교회 가도 문제가 있고 늘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제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늘 평화롭게 아픈 데도 하나도 없이 즐겁게 사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해보면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문제가 많아도 참 너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잘 돼도 자녀 중에 어떤 하나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처럼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예, 하늘에 속했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구원을 받고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연연하지 않고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또한 꼬이고 얽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지난번 나누었던 빌립보서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입니다. 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갇혀 있다는 거. 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또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형편이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무언가를 생각하면 해낼 수 있고 또 뭐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또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바울은 자유가 없어요. 얽매여 있어요. 매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 안에 그 속에 비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비전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울 수 있는 복음의 비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 전파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비전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잖아요. 세계대전이 다 끝났는데 무인도의 섬에 거기에 거하게 됐던 일본 군인이 어때요? 몇십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쟁이 끝났는지 모른 채 그렇게 전쟁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가족도 못 만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게 된 모습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가족도 못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 채 그렇게 계속 얽매이고 맴도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맴돌고 얽매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그 자유함을 가진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이처럼 복음 전파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있는 교회에 하여 되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 속에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체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시간을 그것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선교여행을 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저도 전에 청년들과 같이 필리핀 선교를 여러 번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이제 한 마을을 세웠어요. 마을을 세웠는데 집들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홀이 있어서 거기서 평상시에는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하고 갔는데 한 이틀 정도를 거기에 게스트룸에서 자야 된대요. 근데 게스트룸이 일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지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지켰기 때문에 그냥 시멘트 바닥에 그냥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집들을 스스로 알아서 다 잘 꾸며놨어요. 꾸며놨는데 이제 우리들은 그냥 그분들이 그래도 간신히 뭐 박스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올려놓고 해가지고 좀 잠자는데 불편한 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줬고 또 씻는 것도 공동 화장실을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문이 다 잠긴 것도 아니고 조를 잃어가지고 한 사람은 문 닫고 있고 하면서 그렇게 씻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얼마나 덥습니까? 불편했어요. 뭐 개미떼가 막 굉장히 많고, 네, 막 모기한테 그러니까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기장 치고 막 향 키우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굉장히 힘들죠. 2박 3일 동안. 네,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즐겁게 청년들하고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 성경학교 막 진행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도지 다 돌리면서 초대해가지고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그런 일들이 좀처럼 없으니까 많이 웃는 거야. 60명, 70명 넘어가지고 우리 성경학교 2박 3일 동안 즐겁게 하고 막 그랬어요. 네. 청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고 어떤 청년은 그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못 씻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냥 숙소를 한번 마지막 날 밤에는 다른 데서 묵었을 때 그때 비로소 씻었던 청년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게 했어요. 쓰리마을 가서도 우리가 거기 가서 식사 제공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배식을 나눠주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쓰레기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가족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죽을 받아가는데요. 닭죽을 받아가는데요. 이 닭죽에 닭이 얼마나 들어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가서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아요. 그걸 받아가가지고요. 집에 가서 다른 거 또 넣어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닭고기 향을 맡으면서 먹게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온통 쓰레기가 가득한 마을이에요. 그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또 하나님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쌍하지만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그런 마음, 궁일의 마음도 생기면서 또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바울도 이 고난을 지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뭐가 즐겁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육체에 고통이 오고 가난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잘 것도 제대로 없고 도망다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게 된다라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아파하심이 우리의 아파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아파하면 우리도 같이 아파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아프면 괜찮아요? 아파? 약 발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그렇게 치료해서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같이 아파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금천교회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이 있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고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는 못할 망정 수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고 혹은 토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그렇게 성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거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라고 고백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잘 산다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따로 있고 또 가장 강대국이 따로 있죠. 가장 강대국이 어떤 나라죠? 미국이잖아요. 네, 그래도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미국이죠. 근데 이 미국 땅이 처음 개척했을 때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죠? 가서 내 집을 짓고 편안하게 지낸 다음에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집이 없는데 교회를 먼저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작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게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됐고 대학들이 세워질 때마다 어떤 과를 먼저 만들었냐면 신학과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학문은 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과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하버드 대학도 신학과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네. 이처럼 신앙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을 먼저 하고 교회를 먼저 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처럼 강대국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뿌린 대로 강론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그래도 살만합니까? 그죠? 살림살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금천교회를 섬기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중고 제품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을 봐서도 잘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무조건 첫 열매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바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혹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나서 남은 거, 야 이거 남았다 하고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일체에 채운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몸되기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고난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어요. 많이 맞기도 하고 생명의 위태로까지도 처해지는, 지금은 이 감옥까지 갇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그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고난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유업을 그는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재하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구할 초소가 극히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저의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10가지로 정리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용서가 있어야 한다. 용서가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오늘 혹시 용서를 해드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용서를 해준 적 있습니까? 가정에서 용서를 안 하면 이 지구상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네. 가정에서 이해를 안 하면 동물과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대화 상대가 있어야 한다. 예. 가정에서 말동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골방이 있어야 한다. 골방이 있어야 한다. 네, 골방.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원의 때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현재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비로소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한다.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네. 피곤하고 지치면 안식을 반드시 취해야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역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여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인정해 주어야 한다. 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해준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그 기대한 만큼 그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다 멋지시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앞으로의 삶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여러분 전부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 사람에게 훌륭하십니다. 인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인정하신 대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유머가 있어야 한다. 예, 따라서 유머가 있어야 한다. 유머가 있어야 한다.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서 혹시 주변에 유머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유머가 있죠? 이 가운데 누가 유머가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나오시죠. 네. 예, 유머가 있어야 되죠. 유머가 있어야 정말 숨이 트이고 생기가 넘치고요. 네, 그리고 부드러워집니다.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머예요. 여러분, 기계가 윤활유가 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는 못 가고요. 기계는 움직이지 못하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가 있어서 삶에 생기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덟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른이 있어야 한다. 어른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어른은 무엇이냐면 위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지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가족들한테 다 돈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러네 라고 이미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어른이 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돈을 끼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예. 우리가 잘못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균형이에요. 근데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목회 코칭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샌드위치 피드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샌드위치 먹어봤어요? 샌드위치가 위아래 뭐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어서 만들잖아요. 예, 위아래 뭐가 있어요? 겉에는 빵이 있죠. 겉에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야채랄지 그 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샌드위치 빵과 빵은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알맹이는 그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씨앗이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죠. 우리 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을 칭찬하죠. 아, 당신이 이번에 강의를 해줬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알맹이가 있었죠. 알맹이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렇게 주된 내용이 더 되어지면 당신의 강의가 더욱더 멋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으로 시작해서 약간의 보완점을 이야기해주고 칭찬으로 끝나면 이 사람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해가지고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완점을 이야기해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 점이 때때로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사람이 고쳐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보완점을 얘기해주고 다시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칭찬을 잘해주고 그리고 지적할 때는 이야기를 해주되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다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품고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중3 때 이 말씀 너무나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랬습니다. 어린애가 뭐 고민이 있다고. 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대화가 있어야 되고 골방에서의 기도 그리고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또 유머가 있어야 되고 또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과 희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런 내용들이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10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 10가지를 골고루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내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가정도 망치게 되고 교회도 망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워줄 때 세움을 받고 정말 멋진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멋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종예배를 몇 번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영혼의 때를 준비했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교회에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보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바울이 교회에 일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루다라는 말, 헬라어 플로레시아라는 말에는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 완성한다, 전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비밀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비밀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 구원 입은 자로서 영광과 소망을 입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 비밀이 열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비밀이 열리도록,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 백성이 되도록 비밀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일꾼의 제1의 사명, 바울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곧 말씀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생명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함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무엇이 필요하지? 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네가 하고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축복의 모든 무엇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추구하는데 사실 보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아, 내가 그것을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아, 내가 저것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차지했네 하고 욕심이 더 커져요. 욕심이 더 커지고 더 불안해하고 또 주변에 원수가 생겨요. 이 사람의 돈을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사기꾼들이 달라붙어요. 알고 봤더니 사랑인 줄 알았었는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결국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의 최종 모습입니다. 이번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의 최고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이분이 자선 한 채 자신의 재산을 기증을 했어요. 얼마를 기증했죠? 뭐 몇 억이 아니고요. 몇 조, 23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3조.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1억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기증할 수 있을까?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많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행복, 다른 물질이나 돈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질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돈을 포함해서 물질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하고 늘 어디에 쫓기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돈으로서 추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행복, 기쁨은 다른 데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요구하시는 이 역사를 알아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냥 힘을 쓴 게 아니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죽을 힘을 다해 힘을 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이처럼 자신의 이 사도직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서 오거나 혹은 스스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도 마찬가지고요.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 성도의 직도 그냥 스스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전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그냥 대충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진실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껏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새로운 정권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장관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죠? 장관들이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들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임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국가에서 결국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파송해 주셨어요. 우리를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저 동사무소의 소사와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곧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요. 하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얼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장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장관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라의 준비하세요. 장관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뭐 일반 성도이든 집사이든 직분은 상관없어요. 직분은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의 직이나 장로의 직이나 집사의 직이나 성도의 직이나 그거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최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함보다 최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제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처럼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삶을 불태웠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힘을 여기에 다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파의 비전에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로서로 하니.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무엇이냐면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일부 사람에게 증거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 한 사람을 열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열외되지 아니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완전한 자의 비전, 다시 말해서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나오고 어디서 살고 있는 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완전한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밀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부딪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말씀을 마쳤는데요. 우리 역사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천사 같은 얼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광채가 납니다. 광채. 할렐루야.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복음의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